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사라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잉태하고 성경에 그녀가 믿음으로라는 주어와 함께 쓰여지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믿음의 결과가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원인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나에게서 어떤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한결같으심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살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직접 보지 못했죠.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큰 그림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삶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된 믿음이 그들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정확한 성경 전체의 맥을 분명히 설명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의 실체로 설명하고 그 예수를 본 자들은 구약시대나 또 지금이나 그것을 분명히 믿음 안에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이 땅을 장막집으로 여기며 나그네로 살다가 그 믿음이 자신들을 그 죽음의 길로 인도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시 한번 또 계속 읽어보죠. 14절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향. 어디예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네,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15절.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떠나게 만드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만약에 있었다면 그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그것을 동경하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을 날마다 비우고 버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장막집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 이전 번역에서는 도성이라고 번역했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의 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예비해 주셨다. 그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단한 업적과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 역시 멸망의 자식이고 소멸되어야 할 죄인이었죠. 그런데 뭐냐?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로서 실증되었다. 네,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으로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행한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근처에도 못 간 사람처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오늘도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를 믿는 자로 삼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과 동시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전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서 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있는 이 고백,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맺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요? 이 세상에서 더 지금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면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면 온전히 11조를 드리면서 온갖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과 그 헌신을 애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저는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나 신자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뭔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본향을 사모하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신자를 세상에서 나그네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목적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본향이 되시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다 비우고 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셔서 나를 어디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다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